공동체 우리 목사님들과 또 박보영 목사님 이렇게 성도에서 식사를 해서 6,000원짜리 된장 6,000원짜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 박보영 목사님이 잠깐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을 모이라고 그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분 띄워주세요. 그 최초로 이분이 연예인인데 아마 저는 얼굴을 모르겠어요. 얼굴을 모르겠는데 저분이 그 야인시대인가 뭐 어디에서 나온 분이고, 저는 모르겠어요. TV랑 보니까 야인시대에서 나오는 그 연예인인데 이분이 올해 51인가 그렇더라고요. 51인가 그런데 아주 얼굴도 참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한참 이제 연말에 시상식 하잖아요. 거기에 신인상도 탔대요. 그렇게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연예인이었는데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아주 번쩍하게 이렇게 생긴 분인데 지금은 어떤 인생이 됐느냐? 노숙자가 되어 있대요. 노숙자가. 얼굴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아주. 그런데 지금은 노숙자가 되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해갖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박보영 목사님을 소개시켜줘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며 신앙적인 얘기를 하며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갖고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분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걸 하지만 주님을 못 만나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인상을 타고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기 따라가다가 명예 따라가다가 돈을 따라가다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그걸 따라가다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기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있더라는 거예요. 노숙자로.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자살해서 죽어야 되겠다 하다가 그 어떤 분이 그분을 알게 돼서 박보영 목사님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박보영 목사님이 다 냄새나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사주고, 그리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며 같이 음식을 먹으며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노숙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그 박보영 목사님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만 해주면서 어제 토요일 날 같이 또 식사 그분하고 같이 하면은 오늘 시간 있으면 오라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가죠. 근데 그때 딱 박보영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이 말씀이 다 떠오르고, 그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천국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노숙자로, 신앙의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면 신앙의 노숙자예요. 주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교회는 와 다니지만 주일날 돼서 교회는 나오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세상 거 다 보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면 평생도록 신앙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뜻 저에게 깨달음을 줘서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밤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인기 많던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인기를 버렸는데 인생이 끝없이 추락하더라고요. 끝없이. 이분이 이름이 최초라고 합니다. 최초. 이분이 신앙생활하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인기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서울역에 노숙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영원할 줄 알아요. 우리의 목숨이 영원할 줄 알아요. 어제도 전영선 사모님이 카톡이 왔어요. 남편이 49인데 대장암 말기래요. 부인은, 아내는 유방암이래요. 유방암 말기. 49밖에 안 된 분이 대장암 말기. 유방암, 아내는 유방암 말기. 자녀들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래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건강할 때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인생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걸 가정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붙들어야 돼요. 인기를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자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로, 천국을 잃어버린 자로, 인생의 노숙자로 전락한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인생이 비참해지고 어느 날 자신이 몸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옆에 오지 않는, 냄새 난다고 옆에 오지 않는 그런 노숙자 신대가 되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살아서 못하나 자살하려고 하다가 박봉용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누굴 만나고 어디 교회를 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이게 내 생각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어느 인생이든 신앙의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여행께 와서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같이 여기 있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야 천국같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공동체 목사님들을 만나니까요, 제 얼굴을 꼼꼼히 쳐다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냐 했더니 목사님의 얼굴이 원래 이렇게 하였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3개월을 주차를 않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본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원래 이렇게 하였네요. 이제는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늘 까무잡잡하고 얼굴이 그냥 홀쑥하고 그냥 하루에 5시간을 주차를 했으니 그 떼약볕에서 그래도 지금도 가서 떼약볕에서 하루만 하면요 또 새카매져요. 저는 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어제 우리 다락방 청소를 하러 갔잖아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제 3주 만에 오셨어요. 3주 만에 오셔서 이렇게 청소에 동참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3주 만에 교회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낯설더라는 거예요. 난 거기서 영적으로 딱 깨달았어요. 우리가 은혜에 낯설은 자가 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낯설면 안 된다. 사람도 오랫동안 안 보면 낯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낯설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낯설고, 회개가 낯설고, 기도가 낯설고, 말씀이 읽는 것이 낯선 자가 되어서 절대 안 된다는 걸 다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영적으로 깨달음으로 다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봐요. 기도 안 한 사람이 기도하려고 해봐요. 낯설어요. 예배 안 나오다가 예배 나와봐요. 낯설어요.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눈물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것이, 우리 천국은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인데 회개가 낯설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늘 우리 옆에는 성경 말씀을 봐봐요. 이 성경을 내 옆에 두고 항상 가까이 두고 내 바로 옆에서 손만 뻗으면 있을 자리에 성경을 두고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손만 뻗어서 리모컨이나 누르고 있고, 컴퓨터 자판기나 누르고 있고, 손만 뻗어서 리모컨으로 TV나 보고 있고,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에 빠져 살고,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늘 뻗으면 성경이 잡혀야 되고요. 늘 내가 무릎 꿇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낯선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제목은요, 은혜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며 살아왔습니까? 돈에 목말려 살아왔습니까? 명예에 목말라서 살아왔습니까? 골프백 들고 골프 치러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을 꿈꾸며 거기에 목말라며 살아왔습니까?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그런 목마름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내가 노후에는 편안하게 살아가지고 열심히 매일같이 땀 흘리며 돈 버는 일에, 세상 일에 매달리며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무엇에 목말라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은혜에 목마른 심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목마름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인생은 살다 보면 자녀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잃어버렸어. 그 많던 돈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세상 가운데 움켜쥐었던 그 무엇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인생도 봤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따뜻한 밥상 안에서, 따뜻한 밥상에 수저로 따그락따그락하며 오순도순 웃음꽃을 피우며 그 따뜻한 가정을 잃어버린 자도 있어요. 세상 부경화를 잃어버리고 노숙자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심정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신앙을 도둑맞지 않았나 염려가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신앙. 지금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 다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신앙을 도둑맞았어. 코로나 전염병이 2년, 3년, 4년, 5년이 간다 할지라도, 더 핍박 있는 기간이, 삶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더 고난의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도둑맞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신앙이 도둑맞아서는 안 돼요. 왜? 신앙을 도둑맞으면 천국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 말씀이 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딪히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느냐? 우리들도 신앙의 미혹 받았어요. 이단들은요 항상 미혹합니다. 이단들. 그래서 믿는 자들, 깨어있지 않고 그냥 나태하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과자같이 항상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전방에서 철책 근무를 했는데 충의 실탄을 장전하고 철모를 쓰고 완전 문장을 하고 그러고 근무를 서요. 철책에서 바로 앞에 북한이니까.
북한군이 보여요, 눈으로. 그런데요, 밤에 저녁에 투입하면 아침까지 근무를 쓰는데 여러분 그것도 서서 얼마나 졸린지 막 눈꺼풀이 내려오는데요. 나도 모르게 졸고 있으면 빵에서 놀라보면 고참이 철모를 개머리판을 팍 찍은 거예요. 정신 차려 번쩍해서 뭐가 번쩍해서 보면은 졸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신앙을 도둑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일날만 나오는 신앙, 그냥 기도도 없는 신앙, 사모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도 없는 신앙,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단이 언제 여러분을 현혹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도둑맞을지 몰라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 환경 가운데 신앙을 도둑맞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내가 질병인데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모든 삶과 환경이 언제나 우리를 신앙맞을 환경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최초로 그 연예인이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인생의 한 날에는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날 풍파많은 시간을 겪으면서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배드리다 어느 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릴 날이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까지 저도 제 기억으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신앙을 부여잡고 승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도둑맞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예수를 잃어버린 채, 천국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노숙자로 전락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평안하다가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도둑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이 와도 신앙을 도둑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도 신앙을 도둑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도둑맞으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까지 목마르십니까? 세상에 혹시 목말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목말라하고 돈에 목말라하고 이성에 목말라하고 여자에 목말라하고 또 세상을 쫓아가면 그 영혼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우리들이 은혜가 흔들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림이 없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굳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잘못 불렀어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그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흔들 자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은혜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코로나가 와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질병 가운데도 흔들리지 마라.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마라. 어디에게도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굳게 섰는 자를 끝까지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헬라어로요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전서 5장 1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은혜고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은혜인 거예요. 신앙의 기초.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이 강계상에 있는 이 꽃도요 물 안 주면 죽어요. 이거 다 죽었다가 죽은 거 살린 거예요. 제가 바람 쐬라고 옥상에 올려놓고요 물을 주고 나서 햇빛이 쨍쨍한 날 이틀 지났다가 올라가 봤더니 완전히 다 타 죽었어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캄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강제상에 나왔는데 한 주밖에 안 났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4주째인데 한 주 어린이 주일을 딱 놓고 햇빛 쐬려고 나는 올려놨다가 그 햇빛에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싹! 여러분 여름에 깨밭이 싹 타 죽은 거 봤죠? 그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갖다 놓고 제가 안수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살려달라. 한 주밖에 안 났어요. 이거. 하나님 이거 한 주밖에 안 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물을 다 넣어줘서 세숫대 있죠? 그걸로 3개를 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10시간이 지나고 나서 와봤더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주의 감동이 들리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영혼, 그런 영혼도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 그 감동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볼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영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청명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무리 여러분의 남편이 안 믿을 것 같아도요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그 영혼 곱겨서 나오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영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건 살리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메말르고 우리의 마음 신령은 메말라 터져서 냉랭해지고요. 사람들에게 쌀쌀해지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에 쳐서 살면 다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최초로 그 연예인이 돈에 굳게 서 있다가 인기가 영원한 줄 알고 그 인기에 굳게 서 있다가 노숙자가 됐잖아요. 은혜에 굳게 우리의 기초가 은혜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보였다 안 보였다. 어느 때는 내 믿음이 천국이 보이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지옥이 보이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확실히 감격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아무리 실패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예전의 삶이 더럽혀진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회개하고 거듭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세상에 흔들리고 조그만 크고 작은 일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신앙이라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말라고. 흔들리는 신앙은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얻을 생각을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신앙.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설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생애. 바울의 생애는 은혜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은혜 속에서 미친 듯이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 벌려고 미친 듯이 살아요. 노래방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문 닫으라고 어젯밤에도요. 새벽 2시까지. 제가 2시쯤에 잤는데 2시인데도 오래오래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방에 왜 갑니까? 노래를 왜 부릅니까? 노래를 부르면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시름시름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노래를 불러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는 찬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세상 노래를 부르면 우리 심령은 더 슬퍼지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날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이런 생애다. 어떤 생애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미친 듯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은혜의 발걸음이 멈추면 안 돼요. 기도의 발걸음이 멈추면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걸 중단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요. 예배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어도 예배 멈추면 신앙도 정지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멈추면 신앙도 정지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멈추면 우리의 신앙도 정지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도 정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있어요. 자전거 봐라.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잘 나가요. 빨리 밟으면 더 빨리 가요. 그런데 가다가 멈춰봐요.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예배 자리로 가는 걸 멈추면 우리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멈추면 옆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걸 멈추면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지던 그 신앙이 멈추는 거예요. 멈춰. 옛날에는 북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다 말랐어요. 서민들 말라갖고 비참한 사람들 볼 수가 없잖아요. 평양 사람은 왜 그래? 못 먹어서 그래.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 봐요. 너무 잘 먹으니까 다 80kg, 90kg 보통 그래요. 80kg, 90kg. 살 빼려고 난리잖아요.
살 빼려고 약 먹고 살 빼려고 운동하고 먹는 거 덜 먹으면 되잖아요. 금식해봐요. 쭉 말라요. 몰라보게.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40일 금식을 했는데 몰라봤어요. 몸무게가 70, 80 나가는 분인데 세상에 40일 금식 왔는데 뼈 안 나갔더라. 몰라보고 있어 얼굴이. 여러분, 신앙의 사도 바울의 생애는요 미친 듯이 은혜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열심히 은혜를 향해서 페달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멈추. 사도 바울의 생애는 오직 미친 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미친 듯이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딘가 뭔가에 미쳐서 살아요. 의사 되려고 하면은요, 의사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잔대. 그리고 공부해야 그래도 의사가 될까 말까. 저 삼성 서울병원이나 길병원이나 좋은 병원에 취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시간밖에 못 잔대. 10년 가까이. 우리 형님이 서울에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때 그 형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막 직원들하고 그냥 거의 철야를 하다시피 일을 했는데 일이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루에 2시간째 못 잔대요. 코피를 흘리고 바카스 있잖아, 바카스. 그걸 하루에 몇 병씩 먹고 막 졸리니까. 그러면서도 돈 버는 데에 2시간씩 자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막 돈이 벌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벌리니까 막. 예? 그래서 서울에 빌딩을 몇 채를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싹 다 날라가고 지금은요 초라한 인생이 됐어요. 평생을 2시간만 자고 미친 듯이 공장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요 조그만 40년 넘은 빌라 조그만데 거기서 하나만 데서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돈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결과는 지금 초라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부자로 살려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거저 들어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심이 적다. 그 길은 비좁다고 그랬어. 심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 도저히 들어가기 힘든 좁은 문이라고 했어. 천국이 그런 문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 먹을 것 다 먹고 쓸 것 다 쓰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 11시간을 마음껏 자고 놀 것 다 놀고 세상 짓 다 하고 하늘나라로 들려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착각이에요. 영적인 착각. 하나님 이 땅에서 먹을 것 다 먹고 쓸 것 다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를 왜 창조하냐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하면서 잠을 10시간, 11시간, 12시간 자고 놀 것 다 놀고 세상에서 쏴다닐 것 다 다니면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 삶을 살다가 천국 들어갈 착각하지 마십시오. 넓은 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쉽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이미 졸업해야 돼요. 아멘? 아멘. 졸업해야 돼요. 사치악락 부리는 거 졸업해야 돼요. 음란 따라가고 여자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할 것 다 하고 그거 졸업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말씀 듣고 세상 것 버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지. 여러분 목사님 보려고 나옵니까? 잘생긴 목사님들 교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며요. 복받을 얘기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린다며요. 저도 마음이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요즘에는 안 드리니까 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막 이 마음이 막 터져 나오다 보니까 좀 길게 전하게 돼요. 왜?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예배 시간이 좀 길어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김포에 넘치는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요 주일날 7시간 예배 드린대요. 우리는 기껏 해봤자 1시간 반도 안 예배. 그 교회는 개척했을 때 첫 예배가 3시간 반 했대요. 아마 유튜브에 보면 나올 거예요. 7시간. 매일같이 예배 시간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7시간 드린대요. 1시간 예배 갖고는 영혼을 살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1시간 예배 드려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 잘하고 있다 칭찬하더래요. 어떻게든 예배 시간이 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들 살리려고 그 애타는 심정으로 설계하는 그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더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미친 듯이 달려갔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의 일생을 마쳤어요. 세상에서 성공 쫓아가다가, 세상에서 돈 쫓아가다가, 세상 향락 쫓아가다가, 세상 친구 쫓아가다가, 헛된 것 쫓아가다가 그대로 멈춰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 어차피 인생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갈 건데 사람들이 왜 그걸 훔쳐주려고 하는지.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나그네예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빈손으로 나그네 인생길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으로 해석한다면 내가 지금 집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권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그곳에서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강렬한 빛이 임하고 그 빛 가운데 엎드러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만났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거두고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완악했던 자가 나를 핍박하던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꼬꾸러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믿으라고 핍박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불타올랐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은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3번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이 한 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으면 한 절에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오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해요. 세상에서 목마른 가운데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세상 재미에, 세상 쾌락에, 세상 연락에 빠져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는 식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안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 찬양 한번 잠깐만 앞에 것만 볼까요? 앞에만 잠깐만.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 여기까지만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래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래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밖에, 세상의 정욕의 목마른 자로 살 수밖에, 음란의 목마른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의 목마른 자로, 이성의 목마른 자로, 인기의 목마른 자로. 사람이 사람의 비유에 맞춰서 사람이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생을 정욕의 목마른 자로, 죄의 목마른 자로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요. 육신의 부모는 영원하지 않아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속한 자로, 세상 풍속을 쫓는 자로,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세상 인기를, 세상 명예를,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아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자라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왜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날마다 그걸 모른다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며 지금까지 우리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찬송가 사회고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른 사람, 이 찬송을 작곡한 분은, 작시한 분은요, 존 뉴턴이에요. 존 뉴턴. 이 존 뉴턴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버는 흑인 노예상이었어요. 그의 인생 목표는 노예들을 사가지고 와서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와서 더 비싼 값에 파는 거,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바로 존 뉴턴의 인생 목표였어요. 아주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죄악된 사람을 다 청산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껏 죄의 노예로 살았던 자신을 구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노예복을 평생 입고 살았대요. 내가 노예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인생, 내가 그 노예들이 입었던 그 노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생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한 자였다는 거. 내가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늘 감격하고 살아서, 그러다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이 우리 아까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작시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죄에 젖어서 살아요. 죄에 젖어서, 음란에 젖어서 살고, 욕심에 젖어서 살고, 시기, 질투, 미움 거기에 젖어서 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이 수고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더 많이 수고한다. 내가 미친 듯이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더 수고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나는 미친 듯이 그 길을 달려간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많이 수고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내가 받지 못하지만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바울은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도 갇혔어요.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39대 5번을 맞았어요. 39대 맞는 걸 5번을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기절했을 때 바울이 죽었구나 하고 그 바울을 돌에 맞아서 피가 낭자해서 죽어있는 그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런 핍박, 이런 어려움을 왜 견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알기 때문에 성전에서 청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가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영혼들을 향한 아파하는 눈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영혼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우리는 그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헛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헛되다. 헬라어로 케네라고 그래요. 케네. 이 케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공허한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 심령은 늘 공허해요. 돈이 있어도 공허합니다.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세상 명예가 있어도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거. 영혼 상태가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영혼 상태가.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공허하지 않도록 텅 비어있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어떤 목사님보다, 저는 어떤 목사님보다 더 수고해야 되고요. 집사님들은 다른 집사님보다 더 수고해야 되고요. 권사님들은 다른 권사님보다 더 수고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보다 더 수고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느 인생이든 인생이 공허한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공허해요. 인생은 누구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찬양 1절과 4절만 한번 부릅시다. 3절에 성착해 날 위하여 예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주님께 제사절 만가제 은혜를 받았음 내 평생 슬프나 이 몸을 온전히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대하여 살겠네. 여러분,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만 가지, 천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다리 다쳐보니까 알겠어요. 두 발로 걷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유한한 거예요. 90, 100살 되면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요. 자식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인생이 잘 나가서 골프방 메고 외제차 몰고 다니고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의시되며 사는 거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가시가 있어도, 나는 어떤 사람이 콕콕 찔르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고요. 인생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고요.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고요. 인생을 실패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생 실패했다가 질병을 만났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가 예수를 만나는 그게 축복 아닙니까? 인생에 때로는 살다 보면 인생에 넘어짐도 있잖아요. 넘어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까? 그 눈물 흘릴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4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죄를 졌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은 자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죄가 있는 곳에 더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충성하고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더 수고하고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더 헌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세상 가운데 목말라 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목마름으로, 은혜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이 한 주간도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 굳게 선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미친 듯이 그 은혜를 향하여 그 은혜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그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이 수고하는 자리로, 더 많이 헌신하는 자로, 더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